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한 주간 어떠한 목표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온전한 목표가 설정되는 그러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오늘도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네,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여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전체 어떤 한 구절구절의 뭐 어렵고 특별한 내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 내러티브 구조 속에서 그냥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은 말씀. 그래서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어저께 본문과 연결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한 가지 이야기 흐름으로 쭉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우겼던 삼손을 반대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가 삼손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블레셋에 있는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그 결혼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들 30명과 삼손이 내기를 하죠. 내가 문제 하나를 낼 건데 그거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겉옷과 베옷을 30벌을 선물할 테니 만약에 이거 못 맞추면 너희가 나에게 30벌을 선물해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호기롭고 어떤 허세가 가득하죠. 야 나는 혼자인데 내가 난 너희에게 30벌 다 줄게. 또 너네는 한 벌씩만 나에게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기 할래? 네, 이렇게 가볍게 시작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시작한 내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당시에 겉옷과 베옷은 한 사람이 한 벌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 흔하지 않은, 또 귀하다고 말하면 귀할 수 있는 것이었죠. 꽤 큰 돈이 걸린 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또 돈뿐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죠. 30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야 30명이 어떻게 한 명을 못 이겨. 게다가 저 이스라엘 사람 하나?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속국 같은 거였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저 종놈 하나 못 이겨? 약간 이러한 거였겠죠. 이 자존심의 문제가 돼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협박하죠. 너 가서 네 남편 볶아서 들들 볶아서 다 말아와. 너 이거 못 알아오지?
그럼 너와 네 가족들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실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실제로 그 아내와 남편을 불살라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어쨌든 자, 이제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제 삼손을 들들 볶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결혼해서 행복해야 될 아내가 매일 울고 매일 불안해하고 매일 들들 볶으니까 이제 삼손이 알려줍니다, 정답을. 그랬더니 또 그 정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야, 그 정답 이거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비꼬듯이 야, 그게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비꼬고 조롱하죠. 그러니까 그 답을 들은 삼손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블레셋 지역에 아스글론을 쳐서 그곳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약속한 돈 30벌을 뺏어다가 그 자기하고 내기한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화가 나니까 자신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절,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본문의 이제 주일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은 그렇게 삼손이 화가 나서 돌아갔으니까 장인은 삼손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그때 왔던 그 하객 사람 중에 한 명에게 딸을 다시 시집 보내요.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다시 시집 보낼 때 또 지창금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런 욕심들이 들어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어저께 본문이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에 연결된 사건들이 쭉 등장을 하게 돼요. 이거 어제 일로 끝나면 이거 그냥 수수께끼 사건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제가 금요일날 우리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틈을 만들고자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완전히 블레셋과 동화되어 있다고, 마치 한 몸처럼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삼손을 통해서 그 틈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아니라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심화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쭉 다시 읽진 않을게요. 뭐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다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돌아와서 내가 내 아내를 보여달라 이랬더니 이제 장인은 안 되는 거죠. 자기 집에는 이미 그 다른 사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당시 블레셋 결혼 제도였던 이 사디카에 대한 결혼이었다고 많이 해석을 해요. 이제 사디카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릴 사위하고 비슷한 제도예요. 고대 근동에 유행했던 가모장적인 혼인 형태. 그러니까 여성을 중심으로 한 결혼 형태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결혼 후에 신랑이 신부 집에서 계속 사는 이 대릴사위 같은 이 비나라는 비나라는 제도, 두 가지가 이 사디카였는데, 사디카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는 비나, 그러니까 사위가 그 장인의 집에 계속 머무는 비나라는 제도, 혹은 이제 어떤 거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둘이 같이 살진 않고 그냥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모타라는 제도. 오늘 지금 삼손이 이 결혼한 건 이 모타라는 제도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근데 이게 뭐 사디카든 아니든 뭐 또 사디카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뭐 어쨌든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그 부인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릴 때 염소를 드렸다고 했을 때 말했잖아요. 당시 염소는 아주 귀한 재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귀한 재물을 가지고 모타가 아니든 화가 났던 마음을 풀고 이제 자신을 배신했던 아내를 용서하고 가서 화해하기 위해서 오늘 방문한 거예요. 그 염소를 들고, 그러니까 선물 가지고 와서 이제 화해하려고 딱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네.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부랴부랴 와가지고 내게 둘째 딸이 있으니 더 아름답지 않냐, 내가 너에게 둘째 딸을 주마, 이렇게 말하죠. 뭐 여기에는 이제 그 장인이 또 결혼 지참을 받겠다는 욕심과 기타 등등이 들어있고, 뭐 삼손이 일단 무서우니까 둘러대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삼손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둘째 딸이 더 아름답습니까? 할 만큼 또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케이, 안 그래도 내가 블레셋 너네 지난번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났는데 꾹 참았는데 잘 됐다. 이제는 너희가 이러한 짓거리를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해야 할지라도 내겐 허물이 없다. 이거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복수할 건데 이 복수는 너희가 먼저 나를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뭐죠? 대의 명분이 나한테 있어.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가서 뭘 해요? 이것도 진짜 이게 일반 사람이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우 300마리를 게다가 죽여서 잡은 게 아니라 살아서 300마리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삼손의 어떠한 괴력, 힘이 뭔지 기억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여기서 여우 30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우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우가 아니라 이제 자칼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이 지역이 이 자칼의 주 서식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우과의 일종 자칼 300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꼬리와 꼬리 사이에 심지를 만드는 거예요. 회를 달았다 이 말은 꼬리와 꼬리 사이에 심지를 달아서 그걸 묶고 그 심지에 불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뜨거우니까 여우들이 미친 듯이 달려나가면서 그 당시에 아직 추수하지 않았고 수확이 한창인 그 블레셋의 밭들을 다 불태우고, 그냥 밭만 불태운 게 아니라 감람원, 그러니까 올리브유, 거의 그들의 주식 같은 올리브 나무를 다 태우고 포도원을 싹 다 태운 거예요. 당시 농업을 주로 하던 이들에게 이건 1년 농사를 망친 것뿐 아니라 그렇게 불탄 곳에는 다시 포도 농사와 올리브 농사를 몇 년 동안 지을 수 없다고 해요. 진짜 막대한 손해가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봐라 했더니 이 차 저 차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열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요? 그 장인과 그 부인을 찾아가서 불살라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삼손이 와 뭐야 이것 때문에 내 장인과 비록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지만 아내를 죽였어? 불태워서 죽였어? 그러니까 내가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이같이 행한 게 뭐예요?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걸 수식하죠. 너희가 이같이 행하 내가 원수를 갚고 말겠다. 이제 원수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철저히 원수가 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정강이 뼈와 넓적다리로 그들을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인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이제 그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숨어 있었던 거. 집으로 돌아가진 못하고. 왜냐면 이제 이 일이 어떤 일이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다시 보복하러 올 거니까 이제 그거 우려해서 집으로 돌아가진 않았고 에담 바위 틈에 숨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러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 지역에 들어오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있었던 그 지역은 블레셋 접경 지역이었죠. 거기로 들어오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왜 너희가 전쟁하러 우리에게 올라오냐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삼손을 2차 전차에서 잡으러 왔다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그 이스라엘의 모든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1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 사람은 3,000명이나 지금 잡으러 가요. 삼손 한 사람을 잡겠다고 3,000명이 갑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왜 우리 주인님한테 그랬어? 지금 이러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동족인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런 섭섭함이 담겨있는 말이죠.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기억나세요? 누가 올라가겠냐 우리가 치러 올라가겠다 담대하게 말했던 그 족속과는 지금 완전히 과연 같은 족속인가 싶죠. 너희가 우리를 다스리는 감히 블레셋. 너가 삼손 너 미친 거 아니냐? 야 블레셋이 우리 다스리는 줄 몰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 지금 오히려 가가지고 삼손을 남으라는 이러한 상황이죠. 자, 어쨌든 이때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유일하게 한번 참는, 이것도 삼손이 참았다기보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루게 하시고자 삼손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겠죠. 삼손이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내 동족을 너희를 쳐서 죽일 수는 없으니 너희가 그냥 나를 묶어서 넘기기만 해라. 나를 직접 너희 손으로 치지 말아라. 그럼 내가 순순히 잡혀가마.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절대 너를 치지 않겠다. 아니 유다로서도 삼손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지금 삼손 한 명한테 몇 명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가 너를 절대 치거나 너를 해하지 않겠다.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넘겨만 주겠다 하고 새 밧줄로 삼손을 단단히 묶어서 오늘 이제 블레셋에 넘기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마치 이거 아침 드라마로 만들어도 대박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여기가 막장이에요. 네. 오늘 삼손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같이 같은 모습 아니에요? 보세요. 수수께끼 하나에 서로 목숨 걸고 달려들고 그거 이기겠다고 가서 오늘 결혼한 친구와 그 가족들 협박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요 삼손이 아니라 이 삼손이 밭에 불낸 거 알고 나서 삼손이 아니라 약자인 오히려 여인과 장인을 불태워 죽인 이 지독한 블레셋 사람들. 또 어제 본문에 등장했지만 그거 그러면 남편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방법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남편 들들 볶아서 어떻게든 그거 눈앞에 있는 일 해결하려고 그거 또 알아내가지고 그 문제를 키운 지금 이 부인. 그리고 또 삼손이 화내고 돌아가니까 결혼 지참금만 쏠랑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이 장인. 또 그랬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에서 지금 주도자가 누구예요? 무법자죠, 무법자. 계속 화내고 죽이고 삼손. 네. 여기 내가 당했어. 날 속였어. 내가 계속 화만 냅니다. 오늘 삼손은 계속 화가 나서 다 죽이고 다 빼앗고 다 불태우고. 무법자죠, 무법자. 삼손.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이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무서워서 자기 동족을 팔아버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팔아넘긴 사람은 그냥 동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잖아요, 사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우리가 블레셋과 적당히 잘 타협해서, 아니 우리가 블레셋에서 머리 숙이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블레셋 섬기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왜 갑자기 분란을 일으켜? 그럼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에 사실 이스라엘은 이쯤 됐으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 세운 사사와 함께 보세요, 막 그렇게 살다가도 기돈이 나팔 부니까 함께 싸우고자 모였고, 그렇게 맨날 종으로 살다가도 입다가 싸웠고, 여태까지 모든 사사들은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도 사사가 딱 한 명의 사사가 세워주고 싸우자 그러면 사사와 함께 싸웠다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때요? 사사를 죽이재요. 지금 하나님이 세웠고 그 사사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사사를 통해서 그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그래도 모든 이스라엘은 사사 편에 서서 전쟁을 했다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사사란 놈이 하나 세워져가지고 지금 이걸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럼 사사를 죽이자. 그럼 간단하잖아. 이렇게 지금 해결해서 삼손을 죽이러 모인 유다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다 똑같지 않아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마지막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은 뭐예요? 지 멋대로 살았더라. 자기 마음에 행한 대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러니까 지독하게 충동적이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냐면, 여러분 애기들 한 3살, 4살, 5살 이런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제일 예쁠 때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때 애교도 진짜 많고 말도 이제 한마디 두마디 떠뜸떠뜸하고 너무너무 예쁜 짓을 많이 할 때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쁜 애들끼리 모아놓고 한 방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하나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 아이가 그렇게 여러 명이 모여있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나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면 아마 그런 될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논리, 이해, 양해 그런 거 없어요. 그 3, 4살짜리 애기들은요 지독한 이기심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 내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도 내 거고, 제가 갖고 온 제 것도 내 거고. 걔네한테 여러분 설득이 안 됩니다. 야 그거 네 거 아니잖아, 너도 집에 있잖아, 그거 제 거잖아, 그거 형 거잖아. 설득이요? 설득 없어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충동적으로 저거 갖고 싶어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그거 갖겠다고 서로 싸우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그 감정 기복들 얼마나 심한지 그 자기가 줬다가 3초 만에 다시 내놓으라고 달라 그러고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에요. 거의 뭐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3, 4살짜리 아이들 풀어놓고 놀라고 하는 그냥 지독한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3, 4살짜리한테 그 당장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너 집에 있는 건데 왜 또 갔냐? 뭐 부모님의 이런 설득 통해요? 안 통해요. 뭐 그건 네 거 아니잖아. 네 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내 눈에 보이면 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오늘 등장하는 삼손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뭐 장인이나 누구나 하나도 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충동적, 눈에 이끌리는 대로 그거 지금 가져야 되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손해본 거 못 참고 무조건 다 내 거야. 여기 누구 한 명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누구 하나 지금 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물론 맨 마지막에 삼손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딱 한 번 참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뭐 참았다고 표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냥 힘없이 팔려가는 장면, 삼손이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삼손이 이제 그 큰 힘을 발휘하고 지쳤고 힘이 없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해석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요거 딱 한 구절 삼손이 한번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지 한번 참는 걸 제외하고 뭐 삼손이 이거 가지고 뭐 참았다고 말하고 뭐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삼손이 참았으면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정말 지독히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러한 지금 상황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냥 웃을 수 없고 야 진짜 개판이네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냐고요. 여전히 마치 3, 4살 애들끼리 풀어놓은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고요.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 마음대로 행함, 그것을 애들처럼 적나라하게 표현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되게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아 이거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등등의 뭐 아주 여러 가지 말들로 포장하지만 결국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자기가 다 이기고 싶고 자기가 다 빼앗고 싶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고 그걸 어떻게 그냥 예쁘게 포장할 뿐이죠. 그냥 그 마음 그대로 행하고 있는 이 3, 4살짜리 아이들 풀어놓은 것 같은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몸뚱이는 컸는데 예, 하는 건 똑같은. 이렇게 상상해보면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걔네는 그래도 3, 4살짜리 애들은 예쁘기라도 하잖아요. 걔네들은 외모가 사랑스럽기라도 하잖아요. 어려서 그렇구나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 큰 어른이 돼서 그 징그러운 몸뚱이를 가지고 3, 4살짜리 아이들과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이 그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게 그런 비천함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성숙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오늘 꼭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내내 우리 가슴에 깊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그냥 좀 띄워놓을게요. 오늘 본문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제가 길게 설명했잖아. 보세요. 여기서 오래 참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온유한 이는 있습니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 이거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시기로 인해서 오늘 삼손이 눈 뒤집혀서 가서 불낸 거고 지금 서로 자랑하려고 그거 수수께끼 내고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 대답 알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무례히 행하고 삼손은 가서 다 때려 죽이고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유익 때문 아닙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고 다 화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화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성내고 불의를
불의에 그냥 적당히 다 타협하고, 예. 하나도 못 참고 하나도 못 믿고, 예. 지금 아무도 견디는 사람이 없죠. 마지막에 삼손이 한 번, 자이든 불이 그게 타이든 간에 마지막에 한 번 견디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마치 그때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 예.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인생은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한 발 가까이 인생을 보면 비참한 인생이 비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인생을 한편의 지옥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내게 속한 우리 교회가, 혹은 뭐 내가 속한 직장이, 학교가 왜 그곳이 그러한 지옥이 되는 것입니까? 마치 오늘 본문과도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나도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요, 누군가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요, 자기 유익 때문에 화내지 않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없는 건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작은 가정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곳이 지옥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마치 3, 4살짜리 아이들이 그냥 다 내 거고 그냥 눈에 그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충동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그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했던, 저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본문에 등장했던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고 나의 삶입니다. 주님, 그런데 그럼 그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은 오늘 고린도전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누군가 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냈다면 분명히 그곳은 그런 지옥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한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로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내가 속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지옥이 되지 않게, 그곳이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